한 드라마에 나온 그 한 대사입니다. 혈육도 아닌데 보육원에서 나와서 갈 곳 없는 소년을 이렇게 돌보는 이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지극정성을 다해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런 상처를 어떻게든 보다듬어 주기 위하여서 온 정성을 다하는데, 이런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번 상처를 이렇게 받게 되면요, 사람을 경계하죠. 그 사람이 해주는 호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경계를 하는 경우가 이런 참 많잖아요. 보통 평상시의 마음이라면 그냥 그 사람이 베푸는 호의를 고맙게 여기고 받아들일 건데, 마음에 이미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의 마음은요, 다 이렇게 꼬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도 호의로 여기지를 않는 이미 마음의 병이 이렇게 든 거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지극을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보살펴 줬는데도 이 소년을 자꾸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오해가 오해를 낳다 보니까 그 할머니의 어떤 이 사랑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르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 소년이 이 할머니를 오해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 집을 떠나게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소년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도 여러분, 사람이니까 자기에게도 잘해준 사람은 그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미안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혈육도 자기를 안 돌보는데 이름도 모르는 그 할머니가 자기를 여러분 돌보주니까 아무리 자기가 오해를 해도 그 마음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하는 마음에 이 터미널에 앉아 있는데 이 할머니가 찾아온 겁니다. 손에는 새 운동화 한 켤레를 사가지고 와서는 이 한 켤레를 소년에게 건네는 거죠. 그때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 신발 신고 도망가고 이 돈으로 부자 될 거예요. 할머니보다 훨씬 더, 라며 나리선 말로 쏘아붙이죠. 고마움을 고맙다고 말하면 되는데 그 말하기가 힘든 겁니다. 사실 고맙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자기 자존심이요, 이게 이 소년이라도 그렇게 말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진 말로 오히려 더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이 할머니에게 던진 겁니다. 이 할머니를 더 밀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도 여러분, 마음이 그러면요, 입에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내 뜻과 상관없이.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약속해, 너 나중에 성공하면 연락하지 마. 부자가 되고 결혼해도 연락하지 마. 대신 힘들면 연락해. 저번처럼 비 오는데 갈 때 하나 없으면 나에게 찾아와. 미련 곰탱이처럼 비 맞지 말고. 사람은 보통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잘해줬으니 너 꼭 성공하면 나 찾아와야 돼? 나 잊어버리면 안 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 해준 게 생각하니까 너 꼭 나 잊어버리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데, 할머니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공하면 나 찾아오지 말라고. 근데 힘들면 찾아오라고. 여러분, 이 말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공하면요, 찾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실패하고 힘들면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이 할머니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이 소년에게도 여러분 힘이 되지만요, 이 땅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저는 그 대사를 보면서 이 할머니가 한 말이 바로 주님의 말 같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과 동일하다라고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 가지 짐 때문에 힘들고 지쳐서 막 그 짐을 끌고 가기에 너무너무 힘든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뭐 해주신다고요? 짐을 가볍게 해주신다고? 짐을 덜어주신다고요? 대신 져주신다고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 짐은 내려둬야 할 짐이 아닌 겁니다.
포기하고 그냥 내려놓을 짐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즐거워가야 할 짐인 겁니다. 근데 그 짐을 잘 짊고 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짐을 짊어져도 기쁘게 짊어질 수가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기쁘게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내 짐이 너무 무거우니 좀 가져가세요. 대신 짊어지세요.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 짐은 내가 내려올 짐이 아닌 겁니다.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예수님도 자기가 짊어져야 할 짐이 얼마나 여러분 무겁습니까? 남을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이유도 없이 죄도 없이 자기가 십자가에 그 짐을 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 짐이 쉬울까요? 그 짐 자체는 무거운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날마다 산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주님, 하나님, 제가 이 짐을 계속 져야 되는 겁니까? 이 잔을 마셔야 되는 겁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뭘까요, 여러분? 결말을 아는 겁니다. 이 짐을 끝까지 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를 이미 보고 그 짐을 가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아주 무서운 미스테리 여러분 영화를요, 한 번 본 사람이 다시 본다면 두 번째 볼 때 막 떨리고 무섭고 할까요? 아니잖아요. 이미 알잖아요. 그럼 느긋하게 그냥 보는 겁니다. 아, 요거 다음에 요거 있고 요거 다음에 요거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겠지. 그렇게 여러분 보지, 뭐 다 알고 있는데도 막 초조하고 무서워하고 막 그럽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 주시는 비결도 다른 겁니다. 네가 힘들지만 이 짐을 끝까지 짊고 갔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짊어지고 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시는 겁니다. 내가 이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나도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보고 짐을 짊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짐이요,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쁨은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짐을 지고 갔을 때 마지막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힘들도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이 짐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내가 이거 짊어지고 마지막 갔을 때 나에게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을 내가 알 때는요,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모르니까 그 짐 지기가 힘들죠. 이거 계속 내가 짊어져야 되나.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잖아요. 제대로 배불리 여러분 일을 해서 먹지도 못합니다. 눈치를 봐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됩니다. 아니,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그래야 되나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짊어짐이 오늘 우리가 짊어짐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굴에서 사신 적이 있습니까? 집에 쫓겨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수 때문에 제대로 직업도 가지지 못해요. 예전에 저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직업을 가지려면 그 도시에 그런 상인에 들어가야 되는데, 상인에 들어가야 되면 막 거기에 우상에 절해야 되고 재물도 먹어야 되고 막, 예수 때문에 거기 못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못 들어가면 직업도 못 가지는데, 일도 못 하는데, 그게 현실적인 문제인 겁니다. 자기가 짊어져야 짐인 겁니다. 예수 때문에 짊어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짊어져야 할 이유를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잖아요. 너가 짊어지고 예수 때문에 짊어 가는 짐이 헛된 게 아니라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게 아니라고. 왜 나만 고생하고 막 이거 했는다고 되냐라고 한 게 아니라, 결국 끝까지 짊어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시는지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느긋하게 담대하게 그 짐을 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7인이 끝나고 이제 7 나팔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친근함 안 느낍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근데 계속 보다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여러분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도 않고 자꾸 친근감이 가죠. 7인 증가했잖아요. 이제 7 나팔입니다.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7 대접. 그럼 여러분 7인, 7 나팔, 7 대접이 요한계시록의 그게 몸통입니다. 그 중심 내용인 겁니다. 이것만 사실은 제대로 알면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이 다 이름 아는 거와 마찬가지죠. 이름 이미 3분의 1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읽으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7인, 7 나팔, 7 대접에는 예배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7 나팔의 재앙을 이 땅에 쏟아도 오늘 우리는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야, 이렇게 힘들게 예수 때문에 즐거워가는 지금 나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에게 이 좋은 결과를 그에게 상을 우리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힘을 얻어야 이러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7 나팔의 대상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는 이들을 위한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향한 심판이다라는 거죠. 내일 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들이 어줍지 않은 힘과 권세로 겁박하고 위협하는 자들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더 이상 억울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오늘 이 7 나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요, 다윗이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인을 부러워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73편 3절에서 5절 보십시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질투하였던 건 부러워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악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형통하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없고 막 저렇게 형통하고 뭐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맨날 고통과 고난 속에 있고 힘든 것만 있고 도대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윗이 또 너무 억울하니까 속상하니까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니 이거 신앙생활 하면 또 다 더 좋아져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막 고민할 게 더 생기고 막 더 기도할 제목 생기고 막 힘들 것 같고 왜 더 괴로워지고. 다윗도 이름 또 저와 이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나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은 점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아니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까? 어려워지는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오히려 더 편한 거 아닙니까? 저들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잖아요. 아니 저렇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다윗도 너무너무 속상해 하나님 앞에 따지잖아요. 다윗도 이런 오늘 우리가 같은 심정인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따질 때가 있잖아요. 막 낙심이 되고 막 기도했는데도 뭐 더 안 되고 막 그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막 자꾸 따지셔야 되는 겁니다. 입을 닫고 있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가 막 따지십시오. 다윗도 따졌잖아요. 우리는 왜 못 따집니까? 그는 궁금한 거나 억울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꾸 따져야죠. 아니 왜 이런 겁니까 하나님? 아니 이렇게 기도 계속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달라진 건 없습니까? 하나님 따져야죠. 다윗도 따지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뭘 보여주십니까? 악인들의 최후 종말을요. 여러분 시편 73편 17,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악인들의 종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해졌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니 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막 형통한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야 봐라
쟤들 나중에 한번 봐라. 어떻게 되는지. 막 미끄러져 가지고 막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완전히 망해져 버려요. 그 악인들의 정말 결말을요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걸 아니까 다윗이 그래도 악인들을 부러워할까요? 부러워 안 하죠. 안타까워 여기는 거죠. 야, 그래도 지금은 너 웃고 있지만 나중에 통곡할 날이 반드시 올 건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오히려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요, 안타까워합니다. 뭘 보니까요? 악인의 종말을 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이름을 사는 사람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단지 그냥 과정일 뿐인 겁니다. 결과가 아닌 겁니다. 지금이 그렇다고 계속해서 그런 게 아닌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지막 결국에는 승리와 영광을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다윗도 여러분 그걸 아니까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저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구나. 저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구나. 사도 요한이 지금 자신이 본 거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이유도 똑같은 겁니다. 너희들이 힘들게 하는 자로 억울하고 속상해하고 하지 마라. 그들의 결말은 바로 이렇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네가 봐라. 그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는 너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얼마나 네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요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요, 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시간적인 순서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곱인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사건이 있고 일곱 나팔의 사건이 끝난 후에 일곱 대접이 있는, 이게 뭐 시간적인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이 땅의 종말의 그 모습을요 각각 다른 상징으로 강조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알면요, 이게 뭐 순서적으로 이게 끝나고 이거 끝나면 이거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뭘 상징하는 거야 그걸만 알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재앙을 내리고 있는 거야 그것만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의 일곱 대접이나 똑같이 여러분 주님께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 땅에 종말을, 이 땅에 재앙을 주실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읽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일곱 나팔 중에 한 네 가지를 볼 건데요.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다 계획이 되어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죠. 근데 왜 나팔인가?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나팔과 굉장히 익숙한 민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셨구나라는 것을 나타낼 때 나팔 소리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민수기에도 여러분 나팔이 있죠. 민수기에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기상할 때부터, 일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나팔에서 시작해서 나팔을 끝납니다. 나팔을 불 때 일어나고 나팔을 불 때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스라엘에게는 나팔은 너무 일상인 겁니다. 또한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 사건이 있죠. 여리고 사건을 점령할 때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합니까? 일곱째 날 나팔을 불매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 나팔은 뭡니까? 오늘이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은 이 여리고성의 심판의 날이다. 오늘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야라는 말은 뭡니까? 이 여리고성은 무너졌다.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시니까 환성을 지르는 겁니다. 환호를 보내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뭡니까? 오늘이 심판의 날이다. 오늘이 저기 무너지는 날이다라는 그걸 신호하는 소리가 이 나팔 소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나팔 너무너무 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은 뭡니까? 심판과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 이제 이곳에 재앙을 내리겠구나. 심판하시겠구나. 라는 여러분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첫째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졌죠. 이걸 보면서 뭐가 연상이 됩니까?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중에 7째 재앙, 우박 재앙이. 애굽에서 이미 그게 한번 해준 겁니다. 우박이 내려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게 다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졌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우박 재앙인데 그때 여러분 이 애굽에서의 재앙 대상은 누구입니까? 애굽이죠, 애굽. 근데 애굽에서 내려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타는 고센 땅에는 안 내렸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박 재앙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러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박 내면서 뭡니까? 야, 나의 백성이 너희가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라는 경고의 신호로 우박을 여러분 내려주신 거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타는 우박을 통하여서 더 이상 나를 믿는 나의 백성들을 건들지 마라. 라는 의미로 여러분 그 땅에 우박으로 여러분 재앙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오늘 우리는 그 재앙에서는 자유로우게 된 존재라는 겁니다. 왜 이런 장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맡게 될 결말을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랍니까? 그들은 망하고 우리는 승리하잖아요. 그런 승리된 자로 네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긴 게임을 재방송 보듯이 초조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롭게 너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다짐을 해야 됩니까? 오늘 눈앞에 이 현실 앞에 내가 흘리는 이 눈물과 이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을 오늘 이 우박재앙을 보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왜? 내게 임하는 재앙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그 재앙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런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눈앞의 현실을 보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실에 자꾸 눈이 갑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더 눈앞의 현실을 자꾸 보라고 이야기하죠. 그 현실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신을 자꾸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뭘 기다립니까? 스스로 낙심하고 자책감을 가질 때까지 사단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을요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반복적인 죄와 유혹에 계속 넘어질까요? 아니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나는 계속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왜 나는 계속 거기에 자꾸 넘어지고 계속 유혹에 빠집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셨어요? 그게 아니죠. 사단에게 여러분 자꾸 모기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자꾸 넘어지고 여러분 유혹을 받을 만한 그런 요소를 자꾸 주는 겁니다. 나의 오래된 잘못된 습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치유함 받지 못하고 그래서 막 거침없이 나오는 그 말들, 그것들이 자꾸 사단에게 먹이를 주는 겁니다. 나를 넘어뜨리게 한다는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런 상황을 바꾸지 않고서는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그 상황들에서 벗어나고 그 상황에서 안 주어져야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여러분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이러면 내버려 두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자꾸 내가 이렇게 여기 넘어집니까? 거기서 자꾸 이러면 벗어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부딪히면요 거기 상황에 자꾸 나와야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자꾸 누군가에 부딪혀가 싸워요. 그리고 자꾸 또 부딪히는 겁니다. 이러면 그 연약함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데 자꾸 그렇게 두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요. 사단은요. 그렇게 한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왜 이러냐? 왜 나시는 이거밖에 안 되지? 실망하고 낙심하죠. 좌절하죠. 왜 좌절할까요? 그런 내 자신이 싫은 겁니다. 그런 내 자신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나는 맨날 이것 때문에 자꾸 넘어지지?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부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나는 넘어져야 되는 거야?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먼저 여러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지고 기도해도 자꾸 그 봉이 된 반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예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에서 나를 다시 새롭게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이런 기도해야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는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또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백성 삼아주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하나님께 기회를 받았습니다. 나는 주 예수로 해서 나는 새롭게 될 겁니다. 나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꾸 믿음을 선포해야죠. 그 선포를 위해서는요. 먼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해야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나의 힘은 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결정으로 여러분 그 싸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거기에 간섭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자신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내게 받은 은혜, 내게 받은 능력, 내게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신 그분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능력을요. 부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실패해도 넘어져도 잘 안 돼도 자꾸 이러면 선포한 믿음에서 이러면 선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예수 때문에 이러면 괴로워지고 힘들니 그 사람이 얼마나 낙심에 빠지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잖아요. 내일을 걱정해야 됩니다.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뭘 바라고 합니까? 너의 인생의 결말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실지 그 마지막을 보면서 오늘을 이겨내고 참고 견뎌야 된다.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너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라. 오늘 요한이 지금 이 요박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재앙의 대상은 그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들의 결말을 보라라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고 지금을 이겨내라라는 겁니다. 지금의 이 시간들을 주님 그 결말을 주신 결말을 바라보면서 지금 일어서라라는 것이 지금 요한이 주시는 여러분 이 재앙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재앙이 일어납니까?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어떤 재앙입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산들이 막 불타고 죽은 자들의 피가 바다에 막 던져짐으로 바다가 피로 변하는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일어나는 재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결과로 수많은 배들이 막 깨져가지고 바다에 지금 침몰을 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3분의 1이 불탔죠. 여러분 보십시오. 국지적인 전쟁은요 역사적으로 언제나 일어났잖아요. 너무너무 자주 일어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일어날 전쟁은 그게 아닌 겁니다. 국지적인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 3분의 1이 다 붙어버리는 그런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싸우는데 국지적인 전쟁이 아닌 겁니다. 전 세계 3분의 1이 타버리는 그런 재앙을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이런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 번째 보겠습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이런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순수기라. 물의 3분의 1이 순수기 됨에 그 물에 쓴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요한계시록을 쉽게 하는 방법, 상징이 뭔지를 알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불 때는 뭡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땅에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것이 강들에 빠지더라라는 거죠. 그럼 이 별이 뭔가 그걸만 알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표현을 하죠. 계명성이 땅에 왜 떨어졌느냐?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 계명성은 새벽성이라고, 별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별은요 새벽에 가장 빛나죠. 다시 말하면 이 계명성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힘 있는, 가장 힘 있는 바벨론을 말하죠. 그 바벨론이 떨어졌다는, 그 바벨론이 망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뭡니까? 이 큰 별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힘 있는 로마 제국이 그 강에서 떨어졌다는 건 망했다는,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 이 로마 나라도 결국은 마지막에 종국에는 큰 별이 떨어져서 이렇게 망한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별이 떨어지는데 순숙이 됐다고 이야기하죠. 이 순숙이 뭘까요? 로마 제국이 남긴 영향력. 그래서 이 순숙은요, 그 근동 지방에 자라나는 아주 쓴 나물입니다. 쓴풀. 근데 이 쓴풀을 구약에서 이야기할 때는요, 슬픔과 괴로움을 상징할 때 이 쓴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상 숭배로 인한 징계. 사람의 마음이 깨어지든 사람의 마음이 죽든,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이 남긴 우상의 그 영향력이 그 땅에 영향을 주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3분의 1이 죽게 된다.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로마 나국은 죽었는데, 망했는데 그 남긴 그 영향력이 너무너무 세더라는 거죠. 그게 이 순숙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오늘날에 보면 뭘까요? 저는 요즘은 이 보면서 이 영향력이 지금 오늘 우리가 가진 신념이 아닌가. 사회적인 신념, 정치적인 신념. 이 신념이 신앙보다 더 먼저 앞서 있죠. 얼마나 이름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까? 신앙 위에 앞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신념이요, 신앙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분명히 여러분 보면서 지키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신앙보다 결코 신념이 앞설 수 없는 겁니다. 다름인데 틀렸다고 막 서로 물어뜯고 죽이고 이러고 하는,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죠.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 가운데 기준을 삼으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사람 한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그걸 여러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누구의 신념 그걸 따라가지고 여러분 살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념이요 신앙과 살짝 결탁해서 우리의 눈을 흐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는 건 그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그들을 믿을 수 있도록 막 그렇게 조성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익을 주고 여러 가지 유익을 줘가지고 그걸 따르고 믿게 막 만드는 겁니다. 그런 순수기 오늘 이 나라에도 여러분 이 땅에도 그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로마 제국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훼손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요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팔을 봅니다. 12절을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이 흑암 재앙을 말하죠. 애굽의 10재앙 중에 9번째 이 재앙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애굽에만 흑암이 임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재앙은 지구의 3분의 1이 어둠에 갇혔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첫 번째 나팔을 불 때도 어떻습니까? 애굽의 일곱째 재앙에는 우박만 내렸는데 이 첫 번째 나팔을 불 때는 불타는 우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도 처음에는 애굽이었는데 지금은요 더 여러분 3분의 1이 다 타버릴 정도로 범위가 넓어졌죠. 그 재앙이 더 넓어지고 더 극심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회개할 사람이 있으면 빨리 되돌려라는 겁니다.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장 극심할 때가 여러분 기회의 문이 좁을 때입니다. 그걸 여러분 지금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름 13절 보십시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왜 세 번 이야기할까요? 아직 세 개의 나팔이 남아있으니까요.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이 경고의 사인인 겁니다. 세 개의 나팔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앞으로 더 극심한 재앙이 세 개나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되돌아서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재앙을 볼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께 돌아올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들이 통해서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 의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 구원의 역사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더욱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는 게 뭡니까? 늘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다라는, 그래서 우리를 일으키고 세우신다라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이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옆에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여러분, 이 고백을 없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인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되었는데, 복음의 사역은, 역사는요, 거기서 시작이 된 건데,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까? 라는 그 고백 위에서 이러면 이 복음이 이름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어지지 않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전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자꾸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진지가 여러분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맨날 마음이 바뀌는데, 맨날 누구에게 받으면, 상처받으면 막 화를 내고 막 분노하고 막. 근데 오늘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나를 붙드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예수의 능력을 덧입혀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나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셔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전혀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나도 사랑해 주시니까요. 날마다 은혜 잊어버리고 날마다 배신하는 오늘 우리지만,
그런 못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자녀라고 여겨주시니까요. 주님에겐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니까.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이 계획을 다 준비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지만 그 짐을 지고 걸어가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해서 여러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면요 이런 계획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중요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이 놀라운 여러분 이 계획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여러분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그 은혜 자리 앞에 여러분 나가야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갈 때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